감사하면 어려움을 이깁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절은 구약 성경이 기록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시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맥주 감사절은 밭에 뿌린 것을 첫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2절에는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초실절, 처음 열매를 이렇게 추수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초실절. 그리고 이때가 6월절로부터 7번째 안식일이 지나면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또 뭐라고 부르죠? 49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게 맥주절입니다. 이처럼 맥주절은 첫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고, 여기 말씀의 수장르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모든 추수를 마치고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왜인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죠. 맥주감사절은 전 세계에서 한국교회만 지킵니다. 한국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서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나라가 있을 수는 있어도 전 세계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맥주감사절을 공식적으로 교회 절기를 지키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그래서 신기하죠.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미국에서, 주로 영국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는 맥주절을 안 지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는 맥주감사절을 공식적인 교회 절기로 지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외국인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대한민국은 복을 받기 위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절기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감사절이 2번입니다.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착한데 감사는 인색합니다. 언어가 굉장히 비판적이고 사망의 언어를 많이 씁니다. 이뻐 죽겠다. 반대로 또 미우면 미워 죽겠다. 배고프면 뭐라고 하죠? 배고파 죽겠다. 근데 신기하게 반대로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다. 다 죽어요. 더 무서운 말은 배 터져 죽겠다. 한 번도 안 터졌죠? 바쁘면 뭐랍니까? 바빠 죽겠다. 심심하면 심심해 죽겠다. 이거 어떡하죠? 더우면 뭐라고 하죠? 더워 죽겠다. 근데 반대로 추우면 다 죽어요. 좋아도 죽겠다. 귀찮아도 죽겠다. 대한민국은 예수의 복음으로 복을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먼저 감사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년에 2번, 한국교회는 맥주감사절을 7월 첫째 주에 지킵니다. 이 날짜가 기가 막히죠. 7월 첫 주입니다. 한 해의 절반. 한 해의 절반이 끝나고 절반을 시작할 때 감사로 시작하자. 그리고 상반기의 감사를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매년 11월 셋째 주에 모든 추수를 마치고 다시 감사합니다. 그 왜 11월 셋째 주일까? 보통 교회 절기 중에 대강절이 있습니다. 대강절이 뭐죠? 대강절이 뭐죠?
성탄절을 준비하는 한 달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보통은 12월 첫 주에 시작되는데 이게 때에 따라서 11월 넷째 주에도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 해의 가장 마지막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복과 생명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복을 받고요, 감사하면 살아나고 회복됩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기서 고통이란 단어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헬라어로 어려움이란 단어입니다. 또 끔찍하다, 참기 힘들다. 따라서 지금 이 말세에 너희에게 어려운 일, 끔찍한 일, 참기 힘든 일이 올 것을 너희가 알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도대체 말세 무엇 때문에 참기 힘들고 어려운 일을 성도들은 겪게 될까?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 성도들이 이처럼 말세에 어려움을 겪을까? 그것이 오늘 말씀 2절입니다. 2절 말씀. 말세 사람들이 가장 먼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맞죠? 그 교만하고 가정에는 부모의 공경이 무너지고, 근데 신기하게 감사하지 않는다. 말세 사람들이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아서이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말세에 고통을 당합니다. 성도는 감사를 잃어버리면 참기 힘든 어려움을 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말세에 마귀가 하는 일, 마귀가 집중해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성도의 감사를 빼앗는 겁니다. 감사를 빼앗으면 참기가 힘들거든요. 말세를 견딜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감사하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만 해도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할수록 더 큰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교회만 공식적으로 허락해 주신 이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범사에 감사한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역대상은 29장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이 뭘로 되어 있냐면 다윗의 찬양이에요.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찬양하며 이 마지막에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해서 헌금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에서 헌금하자 온 백성들도 다윗과 함께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것을 기쁘게 헌금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 기쁨을 찬양했던 그 내용,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다 주께 속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도 주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 안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 말씀을 마음에 우리는 새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완전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그 길도 다 정의롭고 진실하며 거짓이 없고 공의롭고 바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한 적 없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수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 어떤 모든 일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인도해 주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불평한다는 것은 이 말씀과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완전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실수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길은 바르다고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형통과 곤고를 병행하십니다. 형통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곤고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형통하게만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곤고도 허락하십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거기에 합당한 뜻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곤고를 허락하셨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 거예요. 문제만 보지 마십시오. 어려움만 보지 마세요.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일하셨을까? 이 말씀에 나와 있죠. 아무도 헤아리지 못하게. 우리는 인생을 예측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지, 이렇게 살면 되겠지. 아니에요. 주님은 그걸 다 깨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예측,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우리가 예측할 수 없도록, 예측하면서 자만하며 나는 내일 뭔가 될 것 같아, 이제 뭔가 된 것 같아, 이 정도면 돼. 아니요. 하나님 그거 다 깨세요. 그래서 형통하게도 하시고 공고하게도 하시면서 우리가 예측한 것들이 다 깨지고 결국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일을 당하신 분 계세요?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이런 것들은 내 생각에, 내 삶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헤아리며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갔던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뭐가 보이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주간 무슨 생각하면서 사셨죠?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한 생각은 뭐죠? 어떤 생각 속에서 사셨습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평안 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와 희망을 줄까? 주님은 이 생각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때로는 주님은 재앙도 주십니다. 고난과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셔야 돼요. 그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지치고 아파도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 힘들고 육신의 질병을 만나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평안하고 더 나은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이것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절대적인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평안하고 더 나은 미래, 희망이라는 것을 주님은 생각하며 일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의 외적인 증거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외적인 증거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어떻게 말하죠? 감사를 빼앗기고 나는 믿어, 하나님 믿어, 이거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어떤 것이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은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사셨다. 너희는 주님이 사신 거야. 너는 주님이 지불하고 사신 그 같은 존재야. 주님은 왜 사셨을까? 주님은 우리를 왜 사셨을까? 쓰시기 위해서 사신 겁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신 겁니다. 우리를 버리고 힘들게 하기 위해 사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셨다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고 이루시고자 원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신 존재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절대 사생아가 아니고 버려진 자도 아님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감사를 뺏기면 안 됩니다. 나를 사신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은 완전하십니다. 말세의 고통은 감사하지 않는 것 때문이라고요. 내 인생의 말세는 그동안 습관적으로 감사하지 않는 것 때문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내 가정에 말세의 고통은 감사를 잃어버려 당하는 어려움은 아닐까요? 다시요, 주님이 나를 사셨음을 기억하며 감사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반드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진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시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법칙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농부의 법칙입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어야지 거둡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를 심으면
반드시 감사의 열매를 거둡니다.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이에요. 내 삶에 감사가 없다면 돌아보셔야 됩니다. 감사를 심으셨습니까? 내 삶에 감사할 것이 없다면 돌아보십시오. 지난날에 감사를 잘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심어야지 거둡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말씀은 바로 연결해서 다음 절에 다시 또 한 번 거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간단하죠? 육체를 심으면 육체를 거두고 영을 심으면 영을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납니다. 이해하면 이해받고 용서하면 용서받습니다. 불쌍히 여기면 불쌍히 여김 받고 도와주면 도움 받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의미는 심은 종류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감사할 것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지금까지 내가 심은 것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감사하셨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셨습니까? 감사를 심으면 동일한 종류인 감사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거둠에 대한 말씀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 다음 절에 이어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것을 심어도 바로 열매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감사는 인내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심어도 당장 또 다른 감사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도 감사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잠깐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해요. 조금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선한 일은 오래 해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한 일을 하고도 낙심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지치고 오해받고 손해보고 외롭고 나는 선하게 했는데 반응이 선하지 않아서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감사하면 뭔가 금방 뭐가 될 것 같이, 아니요, 오래 하셔야 됩니다. 잠깐 하는 건 누구나 해요. 감사는 오래 해야지 진짜 열매가 맺힙니다. 감사하고도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감사해도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게 진짜 감사입니다. 감사해도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감사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이런 깊은 감사는 뿌리 깊은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감사해서 받는 순간 감사에서 받는 그 축복은요, 뿌리가 약해요. 그러나 정말 오랫도록 감사하면서 얻은 그 복은 뿌리가 깊어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형통과 공고를 병행하시며 우리의 예측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다가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견디며 계속해서 감사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둡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시편 6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에는 그 시의 배경이 기록되어 있는 시들이 있어요. 여기 시편 63편도 그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63편의 배경을 여러분 아세요? 시편 63편의 배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아들,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며 갑작스럽게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급하게 유대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바로 그때 기록한 시가 63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의 1절 말씀의 시작을 보면 굉장히 황폐해 있고 힘들어하는 다윗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도 감사를 심어야지 감사를 거둘 수 있습니다. 내 처지를 한탄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는 것, 그 끝에는 선한 게 없어요. 하지만 그거 바꿔서 감사하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갚아주십니다. 감사하면 반드시 선한 일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도록 허락하신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결단을 합니다. 시편 63편 4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결단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일평생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감사를 결단했습니다.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무나 괴롭죠. 창피하죠. 또 자신을 따르던 신하들이 한순간에 그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압살롬 편이 돼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배신감 때문에 잠 못 잘 때, 그 배신감과 그 상처 때문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어떻게 인생에 이런 일이 있냐며 신세를 한탄하며 잠을 못 잘 때 다윗은 감사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것을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시에 있는 내용처럼 다시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일평생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일평생 주께 감사합니다. 여기 일평생에는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여기 일평생 안에는 내가 원치 않는 일도 벌어지는 거죠. 일평생 안에는 내게 상처되고 괴로운 일이 있죠. 그래도 다윗이 결단합니다. 그래도 나는 일평생 감사하겠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도 마음에 쓴뿌리들을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마음에 쓴뿌리가 생깁니다. 그 쓴뿌리에선 또 다른 악한 열매가 맺히게 돼요. 다윗은 이런 상황에도 남 탓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형통과 공고를 병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평강이요 더 나은 미래와 희망입니다. 이것을 믿고 다윗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감사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원망과 불평과 저주가 입술에서 자주 뱉어지는 분 계십니까? 조건에 따라서 순간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말씀, 평생 감사입니다. 다윗처럼 평생 감사를 결단하며 그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자,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자주 지쳐요. 우리는 자주 연약해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다윗은 평생 감사하기 위해서, 평생 감사하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기도입니다. 감사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그냥 입술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감사는 기도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감사가 안 된다면 기도를 더 해야죠. 분명 기도하면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감사할 것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깨달아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를 심으면 또 다른 감사를 심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심을 때 기도라는 비료를 뿌려주십시오. 감사는 비료와 같아요. 풍성하게 합니다. 영양가를 줍니다. 힘있게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히게 합니다. 내가 심은 감사보다 100배, 60배, 30배 감사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한다면 그냥 감사하지 말고 기도하며 감사하십시오. 기도의 비료를 뿌려주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인생에 풍성케 하는 비료입니다. 영양가를 준다고요. 기도를 뿌리며 기도가 뿌려진 것에는 반드시 더 건강해지죠. 기도가 뿌려진 것에는 더 건강해지고 더 좋아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경이 약하십니까? 내 삶의 기반이 약하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뿌려야지 그 토양에 힘이 있어지고 강해지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인사하시죠.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손을 잡으시고 감사하며 정말 기도합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시죠.